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3번쯤은 온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절호의 기회를 몇 번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리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의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붙잡아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어마어마한 기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도 그러고 이후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저는 요약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합 왕은 북왕국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은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은 따라올 여자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신부를 골라도 눈이 삐고 가시가 쑤였는가 그런 여자를 골라갖고 완전 해가 망신 영원히 망하는 가정이 됐어요. 참 만남이 참 축복인데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잘못 만났는가 어쨌는가 잘 만나는 거 엄청난 축복. 아합은 좀 악해요. 근데 악한 데다가 허벌나게 악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완전 쫄딱 허벌나게 망해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거의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좋은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 인생은 정말 이 기도의 특권만 잘 써도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겠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특권의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도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써먹는 사람이 있고 하루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또 안 써먹는 사람이 있어. 아합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여러분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금 기회를 줬어요? 지금 엉뚱하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알에게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가 이전에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비 한 방울 있을 한 방울도 없을 것이다. 경고를 날렸거든. 그대로 됐거든요. 3년 반이나. 그러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그
그 안에 매주만 꽉꽉 쥐겨갖고 다닌 것이 아니라면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으면 깨달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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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삶으로 돌이키는 거. 잘못된 삶, 은혜 밖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 불임과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이 뭔가, 축복의 길이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분명히 줘요. 이런 악한 왕에게도 이런 엄청난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할 수백 명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재물과 돌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보여줬죠. 기근을 통해서 보여줘. 불을 내려서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 이스라엘 방으로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로 생명의 담배를 그냥 온 이스라엘 듬뿍 보여줬어요. 3번. 근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인다고. 정말 엘리야도 답이 없고 자기 죽이라는데 36개월 36. 그런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야단도 좀 치시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다시 사명.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긴 것 사명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솜살같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순종만 잘해도요. 인생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쌓아놓은 것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해를 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교회에 간지 7달이 가다고 그 이듬해 직분을 20살짜리가 21살짜리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고 성가대에 맡기고 청년대 문화부장을 맡기고 그랬어요. 신도림동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 근데 저는 인자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어라. 저는 못해요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포에 가서 군대 가기 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 맡겼는데 애들 담당 맡겼는데 처음에 제가 뭘 알겠어요? 저 못해요 했으면 또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은혜죠. 100%의 은혜죠. 그렇게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해서 시키시면 하나님인데 내 능력 내가 성경 아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시켰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소심 많고 겁도 많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아시고 저를 불렀은 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능력 은혜 주셔서 하나님 쓰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도 안 해주신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군대 가는 동안 3년 동안 그 하나님 또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교회를 못 다녔어요. 어제 신앙이가 보고 다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떠나는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땅 사막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를 떠나가는 건 그래요. 제가 얼마나 참 나름대로 신앙이 밤마다 기도했던 저였어요. 근데도 교회 안 다니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제 신앙이 완전
사막에 가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요, 영이고자인데 제 발로 또 교회에 기어 들어갔어요. 참 은혜죠. 그래 또 직분 맡겨주고, 그 총각한테 구역장도 맡겨요. 그냥 아멘해요. 성당에 맡겨요. 아멘해요. 청년에 막 회장 맡겨요.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신학교 가래, 목회자 가래. 그것은 좀 기도를 해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오판을 한 것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보다. 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는 뒤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6학년이 넘었는데 20살 때부터 6학년 넘도록 그렇게 왔어요. 군대 3년 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그래도 순종만 했더니, 그리고 하라는 걸 그냥 시킨 대로 했더니 그래도 좀 싸는 것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멋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세월 진짜 빨리 가. 진짜 빨리 가.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지금 기회예요.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삶을 쌓을 수 있어요.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아합은 안 한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안 온 거야. 오늘 그런 아합에게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몇 장을 더 보면 은혜라는 말밖에 답이 없더라. 은혜. 계속 은혜 베푸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집어 땡겨본데 너 가진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 많아야 하는데 계속 이런 악한 마음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이 대기근을 겪고 모여보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난 지경이지. 오늘 군인 모아보니까 7,000명가밖에 안 된다. 세상에 이게 뭐 나라요, 당나라 군대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 수도를 그냥 와가지고 바로 포위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얼마 때 네 궁궐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나에게 바치고 네 후궁들, 이쁜 후궁들, 이 공주들 나한테 다 바치고, 끽소리 못하고 아합이 알았어요. 다 가져가시오. 근데 베나다 왕이, 아람 왕이 욕심이 생겨갖고 다시 사신 거고, 네 것만, 네 궁궐에 있는 것만 부족해. 네 좀 그 신하들 또 가질만한 애들 내가 사람 군인들 보내갖고 싹 훑어올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판 전쟁이 퍼진 전쟁이 벌어져.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핵심이 또 뭐예요? 13절이죠. 1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시작. 한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지금 그런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낸 거예요, 이 왕한테. 지금 다 훑어 가본다 하니까 2판, 3판 싸우다 죽으나 다 뺏겨서 죽으나 까짓것 싸우다 우리 죽자 하고 이제 다 하고 가는데 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느냐. 지금 다리가, 여러분 아합왕의 다리가 막 동에서까지 떨리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영안 열려야 보여요. 동에서까지 그냥 허벌나게 떨리고 있어요 지금. 싸우러 가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근데 내 손에 넘기리. 하나님 넘겨주신대.
그러면서 하신 제일 중요한 말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참 하나님, 참 신인 줄을 이것 보고 좀 깨달아야 이 닭대가리야, 이 오리대가리야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면 이 펭귄 대가리인지 이 돌대가리, 이 닭대가리, 이 똥대가리야 좀 내가 그렇게 깨닫게 했으면 좀 깨달아야지. 그걸 못 깨달냐? 이 닭대가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거 게임이 안 된다니까.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야. 완전 계란으로 파헤치게 되는 거야. 근데 계란으로 파헤치는데 이 바위가 박살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얘기했더라? 어떻게 얘기했더라? 크게 얘기했더라. 이걸 두 글자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대승을 거뒀다. 대승을 거뒀다. 계란으로 파헤치는데 바위가 박살나고 이 대승을 거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왕부터해서 백성들이 돌아와야죠. 근데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오케이 또 그래. 이제 또 내가 누구인지 제발 좀 알아라 하면서 또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아합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수예배 계속 나오시면요. 다음 이제 12부작이 나오고요. 13부 드라마가 이 영적 드라마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가? 조금 예고편을 좀 방송해 주면은 닭대가리보다 100배 닭대가리야. 그게 예고편입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 이제 쭉 펼쳐져요.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계속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지 머리 굴리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빙 적군일선 화살이 빙 아무나 맞아 죽어버리라고 빙 쏘는데 자기 변장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화살을 딱 좌표를 정확하게 찍하고 그 화살도 빗나가면서 뒤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합 왕의 이 급소를 찍어서 그날 죽어.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이켰어요. 그럼 그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다음 12부 드라마 이제 수요 드라마입니다. 수요 드라마. 영적 드라마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영원한 것을 얻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다 이뤄도 세상 다 이뤄도 예수님 붙들면 영원히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 떠나겠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마요. 그건 나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합처럼 닭대가리, 돌대가리, 펭귄대가리 미안하다 너희들아. 미안하다 닭가리, 미안하다 오리야. 펭귄하면 그럼 이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은 다 헛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으며 살아라. 이제 천국 갈 곳에 보화를 쌓으면서 이제 이 두 번째 큰 은혜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아멘. 기회 주실 때 잘하시고 잘 못 오갔으면 교회에서 시킨 대로만 잘하면 돼요. 저처럼
잘 몰라도 교회에서 시키면 하나님이 시켜.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아니 난 모르는데 구역장 시키면 시킨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뭐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다시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교회를 통해서 다 시켰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우리 교회 청소하러 갑시다. 뭐하네? 못 받을 일이네. 하고 여러분 그냥 고무신 타도록 뛰어오시면 돼. 고무신 없으면 구두 타도록 뛰어오시면 돼. 할렐루야. 근데 하일 신고는 뛰지 마. 넘어지니까. 운동화 신고 뛰고 하는 일 하십니다. 금년에 강권아이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나 했으면 강권아이 데려다가 치우나 돼. 안 계신 게 자랑이죠. 우리 전진호 집사입니다. 전동차 타고 다니시고 이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거의 전도예요. 전도. 제가 여기 지금 아재 복구만 견적받고 뭐하고 사람하고 잠깐 커피잔 저거 공원 바람도 쐬려고 나갔는데 전진에서 또 어떤 할머니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조선족이 72세 되신 박옥순 님이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 보시던 전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분 돌아오시기 또 오시게 되고. 제가 또 그러냐. 해가지고 또 이제 전진에서 살짝 불을 대뺐는데 목사가 말씀으로 완전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또 지졌어요. 믿으시겠다. 그러시다. 기도해 주시다. 우리는 전했으니까. 우리는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영혼 같아. 우리 가정 보니까. 이 전집사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 항상 있는 것 아니고, 건강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금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 정금같이 하나님께 살면 됩니다. 정답 딱 나왔잖아요. 은같이 인생이 되고 싶으면 은같이 살면 돼요. 돈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 돈같이 살면 돼요. 돌멩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 돌멩이처럼 살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앞에 서면은 너희 공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공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돈과 같은 인생. 그러나 이 세상만에 산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다 타져서 공적이 100년 살아도 하나도 건지고 다 타버리니까. 다 죄가 되니까. 여러분,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정말 금과 같이 잘 선용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